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입다가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죄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인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죽은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신 것입니다. 삼손은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일러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임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에 빠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행동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만남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구한회동에서 그곳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 은혜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 이것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며 이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